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구주는 가시면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2장,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쪽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6절 말씀만 우리가 교독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간중간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2쪽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6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데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사라야의 자녀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혈손이요 마알렐의 오대손이요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세의 손자요 사사야의 정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데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 공사를 마치고 연이어 다가온 새해 나팔절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기들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학사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읽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달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후로 초막절도 지키게 되었고 절기 내내 율법을 낭독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또 성회도 모였습니다. 성회로 모였던 그 다음 날부터 백성들이 또다시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고 회개하면서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과 긍휼을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들과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인들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면서 살게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서 확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된 명부가 앞장인 10장 전반부이고 후반부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쭉 기록을 해놓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여 그 뜻을 깨닫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모습, 이 약속한 그대로 사는가 하면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어떻든지 이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1장은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나뉘어져 살게 되었는가를 알려주시는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살게 하였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특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내용 말씀을 보면 그 반대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을 위해 이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그리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이고 소비 도시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 중에
10분의 1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살게 해야 외적으로부터 방비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비 뽑아서 강제로 뽑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였고, 또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서 자기가 성전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자원한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에 살게 해주었는데, 백성들이 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백성들은 원래 자기들 연고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살았고, 제비 뽑은 사람들과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4절부터 쭉 먼저 나오고 25절부터는 지방으로 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 명단을 보아봐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대제사장 자손들의 명단에 이어서 12절부터는 족장과 그 자손의 이름도 또 계속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6절을 보게 되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 살겠다고 할 때 이 지도자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느헤미야 총독과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학사 에스라라는 지도가 있었으니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서 낙성식을 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벽이 필요 없는 시대이지만 그 당시에는 성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벽을 다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성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거워하면서 그 성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봉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제 27절부터 43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의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에스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정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이 스마야와 아사렐과 빌랄레와 빌갈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비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으로 이르러서 하덕이 광대의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반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이세야와 스마야와
요담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사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벽을 봉헌하고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마쳤을 때 이렇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저 자기만 챙기는 것을 기쁨으로 삼지 말고 이렇게 내가 수고해서 힘들여 다 하고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서 그것에서 얻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성벽 낙성식을 마치게 되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안심하고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여 사람을 세워서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즉 율법에 정한 대로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기뻐하면서 즐겨하면서 드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우기를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를 않아서 대부분의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나 목축을 하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져버린 상태였는데, 이제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율법은 반드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자기들이 늘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기쁘게 자원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율법에서 하라고 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가 하겠다 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44절부터 나옵니다. 44절, 이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다 그러하여 모두 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제 모두가 다 율법 말씀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제는 기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날 백성들은 다시 또 모세 책을 낭독해서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듣고 이해하게 되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또 듣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듣고 싶어서 듣게 되면 또 바로 깨닫게 됩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바빌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행동을 옮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낙성식을 하고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서 왕에게 약속한 12년이 되자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왕이 오라고 재촉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아마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곳에 간 동안 학사 에스라도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야는 다시 왕에게 부탁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것을 보면 12년이 흘렀다고 하고 여기 문맥을 보면 또 앞에 문맥은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 부분도 있고 또 뒷부분에 보면 또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나 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2년 아니면 약 12년 정도 페르시아에 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허락을 얻어서 영구 귀국을 했더니 자기가 없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곳간에 자기 집무실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은 이전에 드리기로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언약한 것도 드리지를 않고 레위인에게 드리기로 약속한 11조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가 없으니 다시 자기 배만 불리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대제사장은 아니었고 대제사장과 이름이 같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 같은데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사돈간이 되어서 성전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보관하였던 방을 그에게 사용하라고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 곳간을 빼돌리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되었기 때문에 암몬 사람을 통해서 빼돌리게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기보다는 그 방이 비었기 때문에 그에게 줬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드리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드리기로 한 것을 드리지를 않아서 성전 곳간이 그렇게 할 정도로 비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암몬 사람 도비아를 통해서 자기가 제사장이니 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성전에 방을 주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르고 참다운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보고 무엇을 했는데 지도자가 사라지자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말씀을 듣고 좀 변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보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 중심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11조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그것 먹고 살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결례를 행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러 가고 목축을 하러 가버립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에 더더욱 율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제사에는 또 더 열심을 내기 때문에 제사장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풍족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면 보통은 좀 더 예배를, 제사를 더 잘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로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제 느헤미야가 있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선행을 많이 했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성벽 건축을 막은 악독한 자이고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이기에 선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우리는 그런 놈들한테 보통 쏘아 넘어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고 다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율법을 듣고 깨달아서 이방인들과 암몬 사람들을 자기들 공동체에서 모두 다 내어 쫓았었는데 돌아와 보니 암몬 사람인 그가 성전의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 있었고 그것을 본 느헤미야가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리고서 또 알아보니 10절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자리가 그렇게 했으니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을 보면 늘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15절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유대인들 중에서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 가지고 들어와서 파는 사람이 있어서 가지 말라고 하였고, 16절에는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래서 저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런 것을 본 이 두로 사람이나 이방인들이 또 밖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와서 안식일에도 파는데 장사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기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다시 또 이러고 있느냐고 꾸중을 하고서 안식일 전 어두워갈 때 성문을 닫고 안식일 동안은 문을 열지 말고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나서 연락하고서 자기 종을 몇 명 시켜서 성문들을 다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몇몇 이방인들이 문이 닫혀서 안식일에 성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니 성 밖에서 자는 것을 보고서 이같이 하면 잡아들일 것이라고 하자 다시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종들을 시켰지만 이후에는 레위인들들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은 다시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대제사장의 손자까지도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만 지냈지 하나님 율법도 모르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글들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아마 회고록을 작성하듯이 기록한 그런 문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는데 자기만 사라지고 나면 예전 모습 습관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한다고 도장을 찍고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도 말입니다. 아직까지 난 거 보면 2년은 지난 것 같고 또 그래서 이 날짜를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느헤미야가 갔다가 돌아와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지도자로 있으면 어떻거나 백성들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그들이 사라지자 곧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돌아왔음에도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야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고 그저 예배만 드려주면 다 되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예배, 이번 주 예배 들었으니 이번 주 할 것 다 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사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뭐라고 하면 그 말을 따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이야기해주면, 한마디만 이야기해주면 그 이야기 듣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목사가 이야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말이 하나님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무조건 쫓아가는 그런 성도의 습관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목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굳이 읽을 생각 필요도 없고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목사가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 습관이 우리들 성도들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것 같았는데 그 모습만 조금 달라졌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그건 역시도 자기 삶을 달라지기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결국 그 내용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셨는지를 좀 바르게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믿는 사람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의미도 이제 좀 다시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자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은 들리지를 아니하고, 목회자가 이것 하면 복 받는다, 이것 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래 하자, 이런 집회하자, 저런 집회하자, 그런 데만 쫓겨다니고 몰려다니는 그런 신앙을 이제 좀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 뜻이 피조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령님, 내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좀 구석방에 처박혀 있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빨리 나와서 안 도와주느냐고, 그렇게 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람을 보고 그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지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